예수의진이 토마복음 제6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저번 시간에 사나 옮겨가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나 마르코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좀 다른 내용이 쓰여 있다고 그랬죠. 토마복음에서는 절대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사나 옮겨가라가 가능하다 했죠. 진정한 의미는 절대자와 함께 생각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좀 다르게 쓰여 있죠. 믿음이 강조되고 있죠. 근데 여러 군데에서 발견돼요. 볼까요? 마태복음에서는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들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믿음을 얘기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에 또 나와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들어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여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비슷한 말이 나와 있는 거죠. 또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죠. 하느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믿음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절대자와의 합일은 모든 복음서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다 얘기하고 있어요. 다 비유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그렇게 해서 산화 옮겨가라. 절대자와 합의를 통해서 이제 다스린다. 이건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확실하게 맞죠. 토마복음에서 언급한 건 맞아요. 근데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이렇게 믿음을 주로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좀 앞에 말든 조금씩 틀린데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말들을 그럼 하지 않았을까? 여러 복음서들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거짓일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믿음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했다고 봐야 돼요. 얘기했죠. 병들 고칠 때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믿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가 두 종류로 얘기를 했느냐? 제자들한테는 절대자와의 합의를 하면서 산을 옮겨가라. 이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에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느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도 크죠. 그래서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믿음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은. 절대자와의 합의를 할 때 믿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행적 중에 보면, 말씀으로 병을 치료하는 행적들이 많이 나오죠. 실제로 말씀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건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러면 효과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말씀이 어느 정도 치료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길은 없잖아요. 어쨌건 말씀으로 치료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치료받는 이들이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야 치료 효과가 있겠죠. 믿음을 얘기했을 거예요. 이 말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일반인들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도 절대자와 합일이 가능하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절대자와 합일할 수는 없어요. 절대자와 합일하는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리를 통해서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절대자가 마음에 왜 나타나요? 그 성령이라 하죠. 마음에 나타나는 절대자를 성령이라 하는데 절대자도 뭔가 실현 뜻이 있으니까 나타나는 거죠.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대자의 말씀을 실천하는 이들 마음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천하는 이들도 보살펴야 되겠죠. 절대자의 뜻을 실천했으니까 설사 마음에 절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대자의 뜻을 도왔으니까 절대자는 다 알고 있잖아요. 왜?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서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근데 절대자의 뜻을 실천하는 이들을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또 상을 줘야 되잖아요. 실천했으니까. 실천하면 절대자가 또 보살피느냐 뭐 그런 얘기가 있느냐 또 예수가 한 말 중에 단서를 찾아봐야 되겠죠.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마나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죠. 아버지는 누구예요? 절대자인 거예요. 절대자의 뜻을 실천했어요. 그러면 보상이 있다는 걸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자의 뜻을 실천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요. 근데 마음에 나타나는데 절대자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절대자의 뜻을 말하는 이들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이죠.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말씀에 따라서 살면 보상을 받게 되죠. 왜? 그 말씀은 절대자의 뜻이 간직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영혼의 구원이 두 종류가 뭐겠어요? 절대자와의 합의를 통한 구원이 있죠. 이거는 예수가 직접적으로 비유적으로 많이 언급을 했죠. 확실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구원이 있죠. 뭐가 있어요? 천사를 통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천사. 천사는 누구예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천사도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겠죠. 생기는 원리가 있겠죠. 절대자와 합의를 하는 이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서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서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 천사를 통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으니까 절대자의 뜻을 실천을 해도 말씀을 통해서 실천을 해도 절대자를 통해서 구원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천사의 말을 실천했으니까 천사가 구원해 주는 거죠. 천사가 뭘 만들어요? 천사는 나름대로 진리를 얻었죠. 진리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영토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영토죠. 영적 세상에 만들어진 영토.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 하면 절대자의 세계도 있죠. 절대자의 세계 안에 천사의 세계도 있는 거죠.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만든 세계, 절대자의 그 진리 세계 안에 있는 천사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뜻을 실천하면 두 가지 구원이 있는 거죠. 이 천사가 되는 원리를 예수가 설명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부활을 얘기하는 것도 시기도 하죠.
이건 확실한 내용인 거예요. 다른 복음, 마르코 복음, 누가 복음, 마태복음 다 나와 있어요. 누군가 물어봤죠. 부활을 물어본 이는 이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이렇게 했죠. 이게 뭐냐면 절대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천사들과 같아진다 이렇게 했어요. 같아진다 했지만 천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천사가 되는 원리인 거예요. 그게. 또 얘기하고 있죠. 뒤에.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이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이 하느님이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살피는데 또 달리 얘기하면 살아있을 때 부활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죽은 이들은 뭔가요? 비유적 표현이죠. 죽은 이들은 혼이 중심이 되어버린 인간, 영이 활동하지 않게 된 인간, 뭐 이런 일을 죽은이라고 하는, 예수는 죽은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천사가 되는 원리가 나와 있죠. 그러면 천사는 뭘 얻나요? 진리를 얻죠. 그러면 절대자와 함께 하죠. 진리는 진리 세계에서 또 하나의 세계를 진리 부분을 형성한다.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절대자의 세계를 천국이라고도 하고 천사가 구축한 영토도 천국의 일부이면서 천국이 되죠. 악령이 생성되는 원리도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념을 얻으면 되겠죠. 사탄의 그 진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를 얻으면 악령이 되는 거죠. 악령이 되는 거예요. 지를 얻을 수 있죠. 사탄과 합의를 해도 영이 사라진 건 아니니까. 그럼 그 사람은 뭐가 악령이 돼서 사탄의 세계에서 이제 지옥의 일부인 지옥을 또 만들어내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도 우리 인간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절대 악령이라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인간에게 해롭기 때문이죠. 인간의 문명을 파괴하기도 하고 인간이 문명 사회에서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절대 악령이나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필요 없나요? 필요 없는 걸 절대자가 만들었나요? 필요하죠. 인간한테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돼서 그렇지 필요한 거예요. 왜? 육신에서 비롯된 뭐 식욕 이런 게 없으면 어때요? 식욕을 못 느낀다 이러면 죽잖아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수면욕, 피로를 안 느낀다, 자고 싶은 욕망이 안 생긴다, 죽죠. 못 느끼면. 성욕 없으면 어떻게 돼요? 종족이 유지가 안 되죠.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단지 우리가 악령이라는 거는 문명의 발전에 방해되고 죄를 짓게 되고 문명 속에서 절대자와 합의를 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냥 악령이라고 하는 거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면서도 해로운 게 필요악이 이제 사탄, 절대 악령 이런 거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악령도 그 영적 존재인 거죠. 영적 존재인 거예요. 절대자만 못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신적인 존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그 다음 말은 이제 그러면 천사를 통한 구원 이렇게 살펴봤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제자들한테 이게 절대자와 합의를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왜? 절대자와의 합의는 어렵잖아요. 조건을 갖추면 되겠지만 조건을 갖추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믿음을 바탕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말 다 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 씨를 한 움큼 쥐고 뿌렸다.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거두어 갔다. 어떤 것들은 바위 위에 떨어져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삭을 피우지 못하였다.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 덤불이 씨의 숨을 막아버리고 벌레가 그것들을 먹어 치워버렸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좋은 열매를 맺고 60말, 120말을 내었다. 이런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9번째 말인데 도마복음에 이 말은 다 나와요. 뭐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다 나와요. 세 군데 다 나오죠. 그리고 풀이도 해줬어요. 풀이도 다 거의 대동소이해요. 풀이를 해줬다 해서 일단 앞에 거 보자고요. 뭐 들어보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썩은 곳도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으라. 거의 똑같죠. 약간 조금씩 뭐 숫자가 틀리긴 하지만 여러 번 얘기하다 보면 좀 이런 거는 틀릴 수 있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예수가 한 비유가 맞죠. 다른 데서도 나와요. 근데 풀이도 있었어요. 풀이도 대동소이예요. 풀이가 나와 있다 해서 풀이가 다 지어낸 거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비유로 얘기할 때는 풀이 안 해주려고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긴 한데 몇 가지는 풀이하는 방법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몇 가지는 얘기해 줬겠죠. 이런 식으로 풀이해라 이러면서 풀이를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이 풀이는 대동소이하게 나오기 때문에 예수가 직접 한 말로 보면 되는 거예요. 볼까요?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씨는 말씀으로 풀이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비유에서도 씨는 우선 말씀으로 풀이를 해봐라. 이렇게 이 얘기인 거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말씀이 길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가 버린다. 악에 물든 이들은 말씀을 들어도 이제 생각하지 않겠죠. 나쁜 말이라 생각하겠죠. 자기가 옳다 생각하니까 말씀은 사탄의 말이라 생각하겠죠.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뿌리가 없다. 이 말은 능력도 없고 의지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의지 위주로 했지만 능력도 볼 수 있겠죠. 의지로 봤겠죠. 매수가 한 말이니까 의지가 약하다는 거죠. 말씀을 믿긴 믿는데 이것을 의지가 약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들은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긴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세상 일 때문에 세상 일 하다 보면 세상 일종의 유혹이 있잖아요. 세상 일 하다 보니까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해하려고 하고 풀이하려고 하고 그래서 진의를 얻으면 그 이상을 얻는다. 왜 어떻게 절대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
말씀 없이도 절대자와의 합의는 가능해요. 하지만 그거는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 없이는 뭐 절대적 합의를 이루어질 수 없다 하면 말씀이란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누군가는 말씀 없이 이게 절대자와 합의를 이루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되게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바탕으로 하면 쉽죠. 이미 그 절대자의 뜻이 이미 간직되어 있는 말이니까 그거를 이제 곰곰이 보면서 하면 훨씬 쉽죠. 그렇다 해서 뭐 절대자와 합의를 이루면 되지. 말씀을 사용했다 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말씀을 이용하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곡괭이로 지을 수도 있고 곡괭이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옛날 조선시대처럼 지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뭐 현 시대에 뭐 기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 성과가 더 좋죠. 성과가 더 좋은 어떤 도구를 이용하는 거지. 뭐 말씀 없이 절대자와 합의를 이루겠다. 그게 좋은 생각인 것도 아니에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